탈북자들이 3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한국의 생활을 보면은 개인당 월 평균 소득이 141만 4천 원. 일하는 시간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절반 정도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 생활을 한 50% 이상은 만족해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된 것에 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만족하고 그랬는데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불만족하는 빈도수가 올라가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차별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에 동일하게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 또 차별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고서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가면 갈수록 당신들은 이렇게 통일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해합니까? 물어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누군가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북한에서 있을 때는 두 가지만 충족되면은 인생이 행복한 그러한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대요. 첫 번째는 자유만 있으면, 사람이 자유롭게만 살 수 있으면, 두 번째는 먹고 살 걱정만 안 하면, 한국에 와서 이제 자유를 얻고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살 것이 해결됐는데 그 다음 왠지 불행한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내 영혼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날마다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내면의 통곡 소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인간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인간이 어떤 자유를 누리고 물질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다 얻을 수가 없는 마음의 한 구석에 아프고 애려오고 슬프고 그리고 통곡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계속 자신의 영혼을 울리게 된다는 것이죠. 곧 인간의 내면의 통곡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통곡 소리는 결코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울리게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내면에서 울리는 통곡 소리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000년 전에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그 막 이 여자들의 통곡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으니. 아멘. 우리 내면에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가 버리시고, 그리고 남겨진 땅에 그 어린아이들이 단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동양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박사들의 얘기한 때를 계산해서 2살 아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2000에서 3000 정도,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약 20명에서 30명 되었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그 어린 아이를 갑자기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빼앗아가서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 베들레헴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약 BC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때 당시에 예스겔이나 다니엘, 스바냐, 나훔, 하박국 동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위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한 것처럼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으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멸망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왕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의 이 고관들이 어느 날 시드기야 왕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그가 한 사람, 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갈수록 재난만 구하고 있으니 그 선자를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도 내심 원했던 바였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내어줍니다. 예레미야는 말기야라고 하는 그 왕자의 집에 구덩이에 갇혀서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물만 빼냈지 막 지능 뻘인 그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 신하가 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지금 그 주의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해서 군사 30명을 급히 내어줘 그 3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꺼내오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를 부르도록 하고 시드기야 왕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신 말을 하나도 가감없이 빼놓지 말고 나에게 이실을 짓고 하도록 하여라.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숨김없이 말해도 저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목숨을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멸망을 외칩니다. 이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과 왕의 가족들이 살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항복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폐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항복하라는 얘기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는 죄 때문이니 그 이 슬픔의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역이 어느 정도 마쳐질 때쯤 해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세우겠다. 다른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서 33장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인용했던 예레미야 31장 5절 말씀이 그 회복의 메시지의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레이첼. 약 BC 185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약 4천여 년 전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라마에서, 라마는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라헬은 베들레헴 땅에 묻혔습니다. 창세기에 그 베들레헴이 처음으로 나오는 때가 창세기 35장에 처음으로 그 지명이 나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예요. 라헬 때문에요. 라헬 때문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75살에 혈연 단신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라헬이란 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라헬이란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밤낮 죽으라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14년 동안. 처음엔 7년만 일하면 주겠다고 그랬는데 속아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해보니까 이 언니를 먼저 줘요. 그래서 동생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하라. 그래서 그 라헬 하나를 얻으려고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쩌면 야곱은 이 라헬 하나를 위해서 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부가 됐어요. 성실하게 살아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 베들레헴 처음 나오는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레이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부인이 넷이 되고 자식 12 되고 양과 소가 무수히 많았는데, 총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귀와 그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딱 중단하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레이첼, 라헬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을 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라헬이 통곡하면서 베노니 하고 죽는 거예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되게 되고, 나중에 그 레이첼, 라헬이 그 자리에 묻히게 되는데 그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낳으면서 죽으면서 낳았던 그 아들이 차지한 그 땅에 묻히게, 베들레헴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이름이 너무 슬프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은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그가 죽어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8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곳에 슬픔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게 되니 얼마나 슬픔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 아들은 정말 축복의 아들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라헬의 통곡소리, 그 통곡소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라마에, 그 라마, 곧 이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당시에 에레미야가 그 라헬의 통곡소리를 예언할 때만 해도 그 통곡소리는 수많은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라마에서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 이야기를 해요. 모든 소선지자들이 에브라임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에브라임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또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라헬의. 그 라헬의 자손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에는 통곡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모아가냐? 라마에서, 그 라헬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서 모아서 죽이고 인신매매로 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에레미야 그 라헬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도 1000몇 년 동안 라헬이 울고 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끌려간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라마, 베들레헴에서 또 모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라헬이 또 통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600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본문 마태가 또 이 라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악한 왕 때문에 정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애굽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여전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무덤 속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곡 소리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까지만 보면은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 메시지. 근데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뭔가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게 해주겠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내면의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해주겠다.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우리 내면에 무너져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누구에게 꺼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 마음을 풀어서 꺼내놓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고 문제가 반절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자가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아픔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나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고난과 상처와 또 인생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면의 불안과 슬픔을 걷어가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산부인과나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셨어요. 그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 완전 몰락한 그러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끌고 나가고요. 그리고 중산층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나가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정을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정결례를 행할 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정이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가난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가난을 다 한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고픈 심정을 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추리시고 정말 배가 완전히 위가 달라붙을 정도로 그러한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밤새 일을 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셨어요. 오죽하면 그냥 머리에 뭔가 닿기만 하면 그냥 잠에 빠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에는 배 한복판에서 그냥 물결이 넘쳐와가지고 옷깃이 젖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이 주무셨어요. 그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인생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모 잃은 슬픔을 하십니다. 12살에서 30살 그 사이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생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살에서 30살 사이 그 사이 가장 민감한 사춘기요 또한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요?
예수님은 장남이셨습니다. 동생이 5, 6명 됐어요. 소년소녀 가당이 된 거예요. 그 자녀들, 그 어머니를 홀로 봉양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 인생에 겪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 고통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칼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데 자기 옆에서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정말 위롭고 고독한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 가을 위롭고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육신의 고통이 그 모든 살이 다 찢겨지고요, 그 모든 피를 다 흘리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중에 혹시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통곡 소리가 멎어지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자녀들의 통곡 소리를 멎게 해 주시고요, 지금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시련을 겪고 통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환경이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속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